이번교회 다니게 된 지 거의 3년이 다 돼가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 날이 올 줄은 사실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먼저 말씀 나눴던 이제 다솜이랑 중한이가 좀 대단해 보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눠야 된다는 소식을 전사님께 먼저 듣고 바로 오늘 본문을 펼쳐봤는데요. 전날 금요일까지는 되게 유명하고 듣자마자 바로 은혜가 되는 요셉 얘기가 계속 되다가 하필 오늘 갑자기 엄청 어색한 유다랑 다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하필 오늘인가? 그래서 나도 요셉이면 되게 편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 본문을 주신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계속 묵상해보고 계속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제게 주신 이유를 알게 됐고 다른 어떤 본문보다 나에게 정말 꼭 맞춤형 본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난 주일 설교 내용이 기억이 나시나요? 저희가 이기주의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또 경건한 이기주의는 무엇이고, 또 의도적으로 복종하는 의복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았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주일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동일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오늘의 본문 내용은 이러합니다. 전장 37장에서 요셉을 팔아넘긴 유다는 집을 나와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고 또 세 아들을 낳습니다. 첫째 아들 엘이라는 사람의 며느리로 다말이라는 여인을 데려오는데, 이 엘이 하나님 보시기 약한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엘의 목숨을 가져가십니다. 여기서 다말은 첫째 아들의 기업을 잇기 위해 또 그의 상속을 잇기 위해서 둘째 아들 오난과 다시 결혼합니다. 이 개념을 듣는데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상황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율법에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서 형을 위한 상속자를 세운다고 해서 사두개인들이 또 7형제가 모두 다 죽으면 부활했으면 누가 아내냐,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하냐는 내용으로 예수님께 시험을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내용이 모세시대 전인 창세기에도 있었구나 하는 것도 깨닫게 됐습니다. 아무튼 내용으로 돌아가서 둘째 아들 오난은 다시 다말과 혼인하지만 형의 상속자를 남겨주는 것이 싫어서 자신의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을 알고 땅에 설정합니다. 남자가 가진 아기의 씨앗을, 생명의 씨앗을 여자가 잉태하지 못하게 바닥에 버린 것입니다. 또 이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 약해서 결국 둘째 아들 오난의 목숨도 하나님께서 가져가십니다. 이제 둘째가 죽었으니 셋째 아들과 결혼을 해야 하는데, 유다는 셋째 아들의 목숨도 하나님께서 앗아가실까 두려워서 다말을 다시 그녀의 집으로 보내고 셋째가 장성할 때까지 집으로 돌아가서 정절을 지키며 있으라고 하면서 오늘의 본문 내용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고 제가 던졌던 질문은 첫째, 다말은 얼마나 많이 속상했을까 였습니다. 말씀을 읽는데 다말의 입장이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유다에게 선택을 받아서 이제 다른 집으로 이제 시집의 기대감을 가지고 갔는데 첫 번째 만났던 남편이 악한 남편이어서 남편이 먼저 죽는 상처를 받았고요. 또 첫째 남편이 죽어서 이제 둘째 아들과 결혼을 해야 하는데, 둘째 아들은 그 마음 가운데 미움과 또 시기가 있어서 자신에게 잉태하지 못하게 바닥에 땅에 생명의 씨앗을 버리는 상처를 받았고, 또 그 남편도 죽었던 상처를 또 받았고, 또 셋째 아이는 아직 장성하지 못해서 정절을 지켜야 하는 상태로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갔을 때 자신의 원래 집에서 받았던 상처는 어땠을까? 그 집에서 두 명의 남편이 다 죽고 아이도 낳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상처는 어땠을지 저로서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고통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오난은 왜 형의 상속자를 잇기 싫어했을까입니다. 오난은 본인에게 좋은 일이 아니라 형과 그 가문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기 싫어했습니다. 형의 가문과 형의 공동체에 본인의 것, 나의 씨를 주지 않으려고 죄를 짓습니다. 이 오난의 모습을 보는데 주일 설교에 등장한 경건한 이기주의자의 모습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경건한 이기주의자는 겉으로는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봉사해도 그 사랑의 중심이 본인에게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이번 주 주일 설교를 드릴 때 경건한 이기주의자의 모습에서 무섭고 신기할 정도로 저의 모습이 너무 많이 보였던 것을 고백을 합니다. 저는 그동안 제 나이에 비해서 교회에서 되게 봉사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봉사의 양으로만 따지면 사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뭐 예배에 관련된 봉사를 되게 많이 했죠. 찬양팀도 많이 하고 또 방송팀도 섬기고 또 교회에서 거의 매일 자다시피 하면서 뭔가 다양한 봉사를 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어떤 분께서는 교회에 하도 오래 있고 약간 이것저것을 도와드리니까 꼭 사찰 집사 같다는 말씀을 또 해주시기도 하셨는데, 네, 그 정도로 약간 교회에 대한 열심도 있고 또 인간적인 열정도 되게 넘쳐서 교회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막 봉사를 했는데 이번 주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엄청 충격을 받았던 것은 그 수많은 봉사들이 저는 남을 위해서 한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까 사실 이 모든 봉사가 제가 은혜 받으려고 봉사를 하고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찬양팀을 정말 많이 했지만 그 찬양팀을 하면서 찬양팀을 하면 예배의 은혜를 더 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예배가 또 세워지면 또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내가 더 하나님이랑 친해질 수 있으니까 그 모든 봉사의 과정에서 다른 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에 대한 생각은 솔직히 말하면 거의 없었다고 그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진짜 많은 봉사를 하고 세상 친구들은 거의 욕할 정도로 왜 이렇게 교회에 오래 있냐고, 그런 그만큼 교회에서 보냈던 그 많은 시간들 속에서 제가 나름대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쌓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 말고 진짜 하나님 사랑해서 진짜 이웃을 사랑해서 했던 섬김이 몇 개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꽤 오랜 시간 생각을 해도 순수하게 남을 위해서 했던 봉사가 딱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남을 진짜 섬기는 일은 하기 싫고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봉사는 하기 싫어했던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형의 상속자를 낳기 싫어서, 형한테 좋은 일을 하기 싫어서 바닥에 생명의 씨앗을 버린 오난이랑 내가 진짜 다를 바가 없구나 하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 생각이 저 중심적이었고 또 제 안에 사랑의 방향이 하나님과 이웃이 아니라 저 스스로를 향해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다말에 대한 묵상입니다. 다말은 처음에 나눴던 것처럼 엄청나게 큰 고통을 겪었던 사람인데요. 제가 뒤에가 궁금해서 내일 본문을 잠시 보고 잠깐 하고 묵상을 하고 했었는데, 그걸 보고 알 수 있었던 것은 다말은 이 엄청난 고통을 이겨내고 또 본인의 수치를 무릅쓰면서까지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신 그 상속을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결국 그 핏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그 엄청난 언약의 또 구원의 역사에서 매우 큰 역할을 해냅니다. 만약에 다말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다면 절대 못 이뤘을 일이었을 겁니다. 만약 제가 다말의 입장이었으면 제가 상처 진짜 많이 받고 내가 고난을 많이 받았으니까 이 상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아마 저는 저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를 정말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말의 중심은 본인에게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가 욕을 먹더라도 본인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더라도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의복의 신앙생활이 다말에게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그동안 해왔던 나를 위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진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신앙생활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또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은혜 받으려고 애쓰는 신앙생활에도 분명 은혜가 있지만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 애쓰는 신앙생활의 유익과 은혜는 내가 나를 위해서 막 애쓰던 신앙생활보다 그 은혜가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저 스스로 이제 기도하는 시간 동안 가운데 저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항상 이제 저의 죄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저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제 죄가 생각나면 정죄감 때문에 기도가 잘 안 되고, 저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면 항상 그렇게 기도가 막힐 때가 있었는데, 제게 주어진 가족과 또 사랑하는 사람, 또 친구와 교회분들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사랑의 확신과 또 기쁨을 부어지는 것을 하나님께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네,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받은 은혜를 한 가지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크신 사랑으로 기다리시고 또 천천히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계속 하나님 안에 머물고자 하는 그 작은 소망이 그 소망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너무 큰 죄인이고 너무 부족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저를
조금씩 알려주시고 깨우쳐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묵상과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제 잘못된 신앙의 방향 중 하나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물론 앞으로 하는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시간 가운데 정말 많은 실수가 있을 거고 정말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 말씀 이번을 통해서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잡게 된 것은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려는 그 소망은 제가 평생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제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저를 그분이 원하시는 곳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또 그것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나의 부족한 모습을 보고 자책하기보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함께 바라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세종중문고를 다니면서 꼭 해보고 싶었던 멘트가 있는데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네, 제 적용 질문은 대단한 것은 아니고요. 오늘 이 시간 이제 말씀을 마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내 주위에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고 먼 사람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오늘은 이 새벽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그동안 내가 내 사랑으로 했던 그 사랑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저에게 은혜 주시고 또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며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신 것을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